10월의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시간 좀 빠르죠? 네. 다음 주 안식일이 입동이니까 저희기상 올 가을의 마지막 안식일인 것 같습니다. 예쁜 단풍, 아주 높은 하늘, 좋은 날씨와 좋은 계절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도회를 앞둔 이 짧은 기간에 남은 가을 동안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여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모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도 옆사람과 사랑과 소망을 담아서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서로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처음으로 교회를 방문하신 성도님 계십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세계의 병 속에 밥을 넣고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병에는 사랑해라는 글을 써붙이고 한 달 동안 이 병에 대고 계속해서 사랑해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병에는 무관심이라는 글을 써붙이고 한 달 동안 그 두 개의 병에는 계속 관심을 보였지만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 번째 병에는 미워해라는 글을 써붙이고 한 달 동안 병이 되고 계속해서 미워해라는 말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달이 지난 후에 병 속에 있는 밥의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물론 밥을 공기 중에 그냥 두었기 때문에 곰팡이가 생기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그 곰팡이의 상태에 엄청난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해라는 말을 들은 병 속에 있는 밥에는 좋은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곰팡이가 아주 조금, 그것도 모양도 아주 예쁘고 색도 하얀 곰팡이가 생겼다고 합니다. 미워해라는 말을 들은 병 속에 있는 밥에는 나쁜 말을 들어서 그런지 곰팡이도 많이 피었고 모양도 불쾌감을 줄 정도이고 색도 아주 나쁘게 변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결과는 바로 그냥 무시하고 무관심했던 병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그 병 속의 밥이 흉측스럽게 썩어가고 변해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무관심입니다. 미움이 아닙니다. 미움도 관심이 있을 때나 하는 것입니다. 요즘 고독사로 죽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5개월 전에 죽었는데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냥 완전히 시체가 다 썩어서 그런 상태로 발견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 누구와도 교류하지 않다가 혼자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독사는 어르신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에게서도 이 고독사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족조차도, 가까운 친구와 이웃조차도, 사회기구나 자치기구, 단체 그 누구 하나도 관심을 갖지 않아서 혼자 쓸쓸하게 죽고 그 시체가 혼자 오랫동안 방치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인천 라면 형제 화재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엄마는 전날부터 없었고 누구로부터도 돌봄을 받지 못한 채 늘 둘이 먹을 것을 챙겨 먹어야 하며 그렇게 살아야 했던, 둘이 늘 편의점에서 먹을 것을 사서 둘이 밥을 끼니를 때우며 살아야 했던 그 어린아이들이 무관심과 외로움 가운데 스스로를 돌봐야 했던, 그러다 발생한 정말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이른바 현대에 사무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목적 없이 사는 삶, 감동 없이 사는 삶, 책임 없이 사는 삶, 아무런 관심 없이 사는 삶. 그 중에 제일 악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무관심입니다.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유대인 작가 엘리 위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대사회를 황폐케 하는 최고의 악이 무관심이다. 또 지그문트 바우만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잔인하지 않은 사람들의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 잔인한 사회를 가능케 한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이 사회적 전환기의 최대 비극은 악한 사람들의 거친 아우성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의 소름 끼치는 침묵이었다고. 현대인은 본질에 대한 무관심 속에서 중요한 것들에는 관심을 갖지 못한 채 비본질적인 것, 잠시의 쾌락과 만족을 주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영국의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현 세대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시대는 존재의 깊은 질문을 던지지 않고 무관심하다. 오직 어떻게 해야 성공할지 고민할 뿐이다. 점점 이 시대가 무관심의 시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신의 행복, 성공을 추구하는 것 외에는 대부분의 것들에 무관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인주의로 점점 변화되면서 타인에 대한 무관심이 이 사회를 잔인한 사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관심만큼 더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공의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관심합니다. 영적인 것에 대하여 점점 무관심해지고 있습니다. 심판에 대하여, 하늘에 대하여 무관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다른 사람의 삶에 관심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관심과 사랑으로 존재의 의미와 삶의 행복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 질문은 굉장히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무슨 상관이냐?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야, 네가 무슨 상관이냐? 예수님 전혀 이런 말씀 안 하실 분처럼 생겼죠? 네가 무슨 상관이냐? 왜 상관하느냐? 네가 뭔데 상관하느냐? 네가 왜 다른 사람의 일에 관심을 갖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는 지난 4주 동안 예수님의 위대한 질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5번째로 함께 살펴볼 예수님의 위대한 질문, 바로 내가 무슨 상관이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이자 명령이기도 합니다. 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과 명령을 하셨는지, 이 질문의 의미는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그 의미는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말씀을 하신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나를 만나자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이냐?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의 첫사랑의 장소였습니다. 처음으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고, 그들이 자신의 배와 소유를,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을, 특별히 자신을 부인하고 저주한 베드로를
그 첫사랑의 장소에서 만나심으로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사명을 회복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처음 부르셨을 그때처럼 그들에게 다시 새로움과 사명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들이 먼저 갈릴리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음식과 옷이 필요했던 제자들은 하루 저녁만 고기를 잘 잡으면 그런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생각에 그들끼리 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밤새 수고하였으나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오른편을 그물에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153마리,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많은 고기를 잡고 돌아올 때 예수님은 미리 제자들을 위하여 아침 상을 준비하셨고 손수 밥을 하셔서 제자들에게 아침밥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에 예수님은 마음의 상처가 가장 큰 베드로에게 그를 회복하기 위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3번 부인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똑같이 3번 반복하여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마다 베드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또 그때마다 예수님은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다시 그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인 요한복음 21장 1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단둘이 걸으셨습니다. 왜냐? 베드로에게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길을 걸으시면서 베드로에게 그가 앞으로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베드로가 어떻게 앞으로 죽을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죽는 것으로도 하나님께 뭘 돌린다고요?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평생을 그렇게 살았지만 죽으면서까지도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537페이지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부탁으로서 그를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아 줄 것을 사형 집행자들에게 간청하였다. 그 요구는 수락되었다. 위대한 사도 베드로는 이런 방법으로 죽었다. 감히 예수님하고 똑같은 모형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죽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요? 날 거꾸로 박아달라, 매달아달라. 실제로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음으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며 예수님은 또 당부하셨습니다. 그 죽음이 너를 기다리고 있지만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누굴까요?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스스로를 그렇게 좀 표현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요한이 뒤에 따라오는 것을 보고서 자기는 십자가에서 죽을 것인데 요한은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궁금해서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진짜 궁금해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내가 재림할 때까지, 내가 그를 이 세상에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야,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베드로야,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내가 요한을 죽게 하든지 재림할 때까지 살게 하든지 내가 왜 일에 관심을 갖느냐? 아무 관심 갖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거에 관심 갖지 말고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관심을 갖는 것, 설교 초반에 좋은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나쁜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관심이 없어서 문제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 있고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관심을 갖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상대방을 돕고 구원하기 위하여 갖는 관심은 나를 살리고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함으로 교만한 마음을 갖거나 열등감을 갖는 관심은 나를 잘못된 길로 가게 하고 나를 소중히 여기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관계를 망가뜨리고 신앙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잘못된 관심은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관심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그리고 무엇에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할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상관하지 말아야 할 일과 상관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 갖지 말아야 할, 상관하지 말아야 할 관심입니다. 베드로는 궁금했습니다. 요한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에요. 자신과 좀 비교해 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베드로는 요한에게 늘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어요. 요한은 베드로에게 라이벌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처음부터 같이 예수님을 따랐고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어요. 베드로 생각에 자신이 수석 제자인데 정작 자신은 십자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저주까지 하였지만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한은 십자가까지 따라갔고 예수님께로부터 어머니 마리아까지 부탁받은 존재였습니다. 늘 예수님 곁에서 사랑받는 제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나는 이렇게 되는데 요한은 어떤 취급을 받는지, 어떤 대접을 받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요한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는 자신이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그래 베드로야 하고 분명 가르쳐 주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네가 무슨 상관이냐? 상관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관심 끄라고 하셨어요. 비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지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였습니까?
베드로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제자로 회복해 주시고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신 자리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기로 다시 결심한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요한과 자신을 비교하는 그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은 이 마음이 우리의 죄된 본성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관심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때로는 교만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열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게 오토바이를 짐을 싣고 타고 가고 있는데 옆에 같이 서는 오토바이가 자기 거보다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안 쳐다보고 싶은데 계속 뭐 하게 돼요? 쳐다보게 돼요. 저 집 신랑은 연봉이 얼마더라? 저 집 처갓집은 재산이 얼마더라? 저 집 아들은 공부를 잘하더라 못하더라? 끊임없이 우리는 누군가와 비교하며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열등감을 느끼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생각하며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영국의 학자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교의식이야말로 이 시대에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압사시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다. 사탄이 죄를 짓게 된 이유도 바로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아지려고 하면서 교만하게 되었고 반역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찬양하기 시작하자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다윗을 미워하게 되었고 죽이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14대 왕이었던 선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란으로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순신과 광해군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선조는 당시 이순신과 그의 아들 광해를 돕지는 못할 망정 질투하였습니다. 민심이 자신이 아니라 점점 그들에게 향하고 자신은 아무것도 행하지 못하는 무능한 왕처럼 느끼면서 그들이 훌륭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는 일이라면 늘 못마땅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래 왕으로 앞장서서 국난을 해결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순신과 광해군에 대한 질투심과 경쟁의식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일을 방해함으로 결국 우리나라가 큰 어려움과 손해를 겪고 말았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마태복음 20장에 등장하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은 품값으로 한 데나리온씩 준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적게 한 사람이 똑같이 받자 자신들과 비교함으로 인해 그들은 약속한 품값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해하지도 못했고 감사해하지도 못했습니다. 자신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오늘 우리도 엉뚱한 관심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잃어버리고 사명은 잃어버리고 늘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좌절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동일한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엉뚱한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시든 어떤 직분과 직책과 사명을 주시든 비교하며
그것에 집중하지 말아야 합니다. 각자의 주신 은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삶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열등감을 버리고 영적인 자존감을 가져야 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특별하고 귀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홀로 설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을 바른 방향으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21장 22절,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그거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엉뚱한 일에 관심 갖다가 예수님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맡겨주신 양떼를 돌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사람들이 진짜 무관심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자신이 관심 있는 부분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저도 동물을 좋아하지만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때로는 사람보다도 동물을 더 좋아할 때가 많아요. 동물에게 더 많은 돈을 쓸 때가 많아요. 뉴스에는 관심이 있어도 사람에게는 관심이 있어요. 놀러 갈 때 쓸 돈은 있어도 남을 도울 때 쓸 돈은 없어요. 명품 살 돈은 있어도 헌금할 돈은 없는 것입니다. 영화 볼 시간은 있어도 예배드릴 시간은 없는 것입니다. 경제에는 관심이 있어도 불쌍한 이웃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여행과 자기개발에는 그렇게 관심이 있어도 하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고 선교와 봉사에 관심이 없고 성경의 이웃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로지 나에게만, 오로지 가족에게만, 오로지 돈이 되는 것에만, 오로지 즐거운 것에만 관심을 갖는 시대입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더 그런 거에 관심을 갖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먹여라. 이 명령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남의 일인 것처럼 무관심하게 살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살아야 할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받는 것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을 쫓아가느라 하나님의 사명 외면하지 말고 예수님 놓치지 말고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과 지책, 선교의 사명 하찮게 여기지 말고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웃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귀하게 여기며 최선의 일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살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양들을 사랑으로 돌봐야 합니다. 이 교회를, 주변의 성도를, 그리고 나의 주변에 허락하신 이웃을 사랑으로 돌봐야 합니다. 그들을 한 명이라도 더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 영적인 양식을 먹이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사랑과 눈물로 헌신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합니다. 새나무 이야기라는
아주 유명한 책의 내용입니다. 어느 산마루에 3개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세 나무가 다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나무의 꿈은 어느 날 그가 금으로 입혀진 보석함이 되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을 담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나무의 꿈은 바다를 여행하는 군함이 되어 왕을 태우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셋째 나무의 꿈은 이 산마루에서 가장 높고 아름다운 나무가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를 우러러 볼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나게 해주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나무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세 나무는 함께 모여 그들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들이 이 산마루에 올라 첫째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금으로 입혀진 보석함이 될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농부에게 팔려가 외양간에 소나 말을 먹이는 여물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는 실망했지만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나무꾼들이 둘째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을 때 그는 이제 바다를 여행하는 군함이 되어 왕을 태우고자 하는 꿈에 부풀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어부에게 팔려가 작은 어선이 되어 호숫가에 띄워지게 되었습니다. 군함이 되기에는 그는 너무나 연약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실망했지만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나무꾼이 셋째 나무를 자르기 시작했을 때 그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꿈은 잘리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 남아 높고 아름다운 나무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느 목수에게 팔려가 뒤뜰에 버려지게 됩니다. 그는 실망했지만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수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어느 날 말구유가 된 첫째 나무에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아기가 태어나 그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 아기의 이름은 예수라고 불리웠습니다. 호수에 떠다니던 둘째 나무에도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배에 어느 날 한 분이 오르자 그의 제자들과 함께 오르게 되었고 갑자기 폭풍이 일어나자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안심시키며 바다를 한마디로 꾸짖자 호수는 잠잠하게 되었고 제자들은 그 앞에 엎드려 그를 주님과 왕으로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비로소 그가 왕 중의 왕을 배에 모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수에 팔려 그의 뒤뜰에 버려진 셋째 나무는 어느 날 로마 군인들의 청탁으로 십자가 나무가 되어서 갈바리의 높은 언덕에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무에는 그의 친구 첫째 나무에서 태어나고 둘째 나무가 태우고 다니던 갈릴리 사람 예수라는 분이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원래의 꿈처럼 하나님을 보여주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나무가 되었습니다.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바램대로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의 미래는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떻게 죽게 하실지 예수님만이 아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일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인도하시는 대로 맡겨주신 사명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가장 기쁘며 행복으로 여기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축복이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며 원망하거나 자신의 삶을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바로 나에게 맡겨주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든 어디로 보내시든 어떤 직분과 어떤 직책을 주시든 어떤 일을 시키시든 나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나를 선하신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나에게 맡겨진 사명에 집중하며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업에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심정으로 예수님의 손이 되어 관심이 필요한 이웃들을 돌보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이웃에게 아무 관심도 없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상관 있는 사람, 깊이 연결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